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해림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목사인 저와 또 찬양대 모든 교회를 섬기는 이들, 그리고 이 강단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해림교회 주일 낮 3부 예배 설교에 오직 어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를 많은 사람들은 위기라고 부릅니다. 한때는 1200만 성도라고 말했으나 현재로는 약 800만 명이 자신의 신앙이 기독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단들을 제외하고 매주일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숫자가 550만, 많으면 600만 정도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000만 내지 1200만 성도가 600만 명 정도로 출석하는 교인으로 줄어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었는가? 우선 외부적인 공격을 인정하게 됩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일명 종자연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였다고 울산대학 법대 교수인 이정훈 박사가 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군대 승려, 군대에 있는 목사님을 군목이라 부르듯이 군인들을 위한 승려 장교를 군승이라고 부르는데 군승이셨고 조계종 승려이셨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파괴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승복을 벗고 세상으로 나와서 주로 불교인들 중심인 법조인들과 교수,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한국의 기독교를 박해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NGO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가 Jesus loves you 이런 5개 기독교 광고판을 다 철거하는 법률을 만들었고, 공무원 사회와 학교에서 포교, 사실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불법으로 만드는 일들을 법적으로 제정하는 이런 많은 일들을 직접 본인 진행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정훈 교수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된 이후에 그가 세상에 그 정체를 밝히고 나서야 왜 그토록 사회와 시민단체, 언론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박해하게 되었는지를 일부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싫어하는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조직화되어지고 또 그들을 부추기는 세력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를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공격이 분명 한국 교회의 위기를 재촉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물질 만능주의, 부모, 스승, 세상의 모든 권위에 대한 해체를 추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모든 사회 형태, 권위는 파괴되어야지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이 비이성적인 허용, 이단들의 출현 등이 기독교에 공격하고 기독교의 위기를 부추기는 일정한 외부적 요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외부적인 공격은 교회 안에 있는 내부적 위기의 문제에 비하면 조족지열입니다. 비성경적인 강단,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성경과 어긋난 설교, 지도자들의 탈선, 교인들의 비성경적인 열망, 요구, 이런 교회 내적인 요소들이 사실은 교회의 위기를 훨씬 더 많이 재촉하고 교회의 위기를 해결한답시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바꾸어 보겠다는 어설픈 선생들의 교회 안에서의 출현들은 이런 교회의 위기를 계속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위기들만큼이나 또 하나 심각한
내적 외적 위기는 바로 다음 세대들의 위기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들, 청년들 바로 저들의 위기입니다. 매주 한국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숫자를 약 600만 명 전으로 볼 때에 각 교단의 통계들을 집약해 보면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18세 이하, 우리가 어린이라고 부르는 혹은 아동이라 혹은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주일 학생들의 전체 교회 출석 수는 600만 명의 10%가 채 안 되는 50만 명 전후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매년 7, 8만 명 정도의 주일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5, 6년 뒤에는 한국교회 7, 80% 교회에서 주일 학생들을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청소년 단체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약 200만 명 정도 추정되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매주일 교회를 출석하는 학생들의 수가 3.8%, 8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교회를 나오는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어른들은 약 10%에서 15% 정도가 기독교인이라 치면 청소년들은 3.8%만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것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다 그런가 아니올시다. 한국 교회는 작살이 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전 세계를 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포교의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중국 교회를 막 억압을 합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세운 삼자교회도 막 억압합니다.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교회인데도 그 교회에서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나오고 그들이 막 뜨겁게 성령을 받아 선교하게 되니까 이 중국 당국이 기독교를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 수가 약 2억 명 정도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포교의 속도는 가히 놀랍습니다. 부흥이라고 할 만큼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신실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부흥의 불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이런 곳에서 수만 명씩 모이는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한국 교회가 어문짓하고 있을 때, 거의 쓰레기와 같은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나 방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을 백성들의 거룩한 빛을 다른 곳으로 비추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슬픈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갖게 합니다. 우리를 한번 추스릴 수 있다면 군사를 빼내고 어설픈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제2의 부흥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만일 제2의 부흥이 온다면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국 교회는 다른 것은 다 놓아도 어린 아이들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교회가 좋아가지고 어른들 시설도 다 겨울에도 외투를 벗을 만큼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또 교회가 시설이 좋아서 여름에도 시원한 에어컨의 난방이 나오긴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가 어렵다면 1차적으로 좋은 시설은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어른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은 15%, 20% 아직까지 예수 믿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3.8%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96%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욕하고 목사, 잡사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국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맞은 마지막 역량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저 유아들에게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조국 교회가 다시금 다음 세대들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축복의 주역이 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모세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진지하게 예수님 이야기 모세 언급하고 또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빨려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막 설교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막 빨려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설교하는 이런 자리에 저 뒷문이 열리더니 애들이 10명, 8명, 15명, 20명 우르륵 애기 엄마들이 지금 저기 영아부, 유치부를 안고 있는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 유력한 국회의원들, 장관들, 회사 사장님들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설교 듣고 헌금도 할 사람이고 이 사람들 잘 이용하면 예수님 사역에 도움 되겠고 지금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지금 이 설교 지금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애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얘들이 지금 예수님 사역에 뭔 도움 되겠나? 여기 국회의원 하나가 지금 예수님 말에 지금 예민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지금 저 돈 많은 부자가 예수님 설교 잘 듣고 저 지금 저 시장 군수가 지금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지금 회사 사장이 지금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고 예수님 아멘 하면서 예수님 따라오면 아주 그냥 제자들의 생활도 좋아지고 예수님 일도 좋아지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애들이 우르르 들어온 거 시끄럽게 두 번째로 애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애들이 한 30명 갑자기 문 열고 뛰어들어오면 예배당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찬양대 말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애들이 우라라라 하고 쫙 30명이 뛰어들어오면 예배당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선해져요? 이거 뭐 예배 갑자기 집중이 확 흐트러지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물 먹으러 가는 거를 칭찬할 수는 없지만요 걔네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비정상이구나. 사람은 저렇게 10분마다 한 번씩 물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늙어서 이제 몸이 물을 말이 안 나오네. 사람이요 물을 하루에 2리터인가 4리터를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정상적인 아이들이면 그렇게 물을 계속 먹어야 돼요. 물을.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분명히 물은 필요한데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물 먹는 거 칭찬할 수도 없고 뭐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몸이 몸이 물이라고 하는데 엄마가 예배 시간에 애 목을 누르고 이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되 또 학생들에게도 잘 예배 시간에 물 먹고 싶은 몸도 마음도 잘 제어해 주셔서 예배 마치고 물 먹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여튼간에 예수님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아이들 30명이 막 50명이 막 오르르 엄마들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화가 확 났어요. 지금 저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 삼성전자 회장이 왔는데 저 사람 지금 예수님 참 잘 듣고서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이 확 소란스러워진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짜증도 났고 그 시대 애들은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저게 애들이 뭔 도움 되겠어요. 교회요. 애들 헌금하긴 하는데 그 1,000원 5,000원이 뭐 얼마나 얘네들 헌금하는 것보다 몇 배가 뭐예요? 얘들이 헌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교회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쟤들이 헌금해야 얼마 되겠어? 제자들은 그런 생각했나 봐요. 시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제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설교하는데 갑자기 확 끼어듭니다. 다음 구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설교 도중에
갑자기 막 소란스러워지고 엄마들이 애를 안고 왔는데 예수님 오셨다는 말 듣고 애기 엄마들이 예수님이 자기 아이를 기도해 주기를, 그런 참 좋은 마음이죠. 예수님이 자기 아기를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막 데리고 와서 기도했어요. 어제도 이제 뭐 종양이 아마 있는데 뭐 수술을 해야 될지 아마 이제 점검하는 중인가, 병원에서 뭐 종양인데 어떻게 이제 지켜봅시다 하는데 그 부부가 기도하라. 제가 무슨 그런 특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힘들면 제 애들한테도 애들한테도 저는 목사고 우리 애들은 청소년이지만 우리 애들한테도 기도해. 우리 애가 무슨 큰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애들한테 기도해달라는 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 저는 믿기 때문에, 그 부부가 자기 아내가 이제 유방암 뭐 전조 증상이 있는데 이제 조직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왜요? 약속했으니까. 중보 기도의 능력을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엄마들이 말이죠,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 설교하면 갈 거 아니요. 예수님 설교하면 또 가버리니까 자기 마을에 오셨을 때 예수님 옆에 가갖고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를 한번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으로 딱 왔는데, 이 제자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내쫓은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꾸짖어. 이 여편네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애 데리고 가! 어디 예배당에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짜증스럽게 저 우는 거 봐라 지금. 뭐 제자들도 그렇게 쉽게 욕먹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하면 약간 신경 쓰이잖아요. 신경 쓰이죠. 응? 어떤 분은 예배당 뒤에 앉았다가 앞에 앉은 애가 올라가라면 뒤에서 이래가지고 애가 울려고 하다가 뒤에 있는 그 권사님 보고 놀래가지고, 엄마는 모르지. 엄마는 앞에만 보고 있으니까. 애가 뒤에서 울려고 하다가 뒤에 앉은 권사님이 이러면 애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엄마는 애가 예배 잘 드리고 아이고 예배 잘 드리는데 애가 지금 질려가지고 다 물론 이 애들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떠드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선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애들이 소란스러워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만 예배를 잘 드려봐야 저 오너가 되시는 예수님이 너희 예배 꽝이다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록 우리 예배가 좀 부실하고 소란스러워도 우리 주님이 따봉 하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막 짜증 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막 애들과 그 엄마를 예배당에서 막 쫓아내려고 할 때에 곧바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번 답시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해림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해림교회에 오는데 문턱이 높으면 다 잘라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애들이 이 교회를 오는데 무슨 문턱이든지 높으면 다 잘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저는 아시다시피 말씀 중심의 목사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제 인생이 변했기 때문에 평생 빚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설교 때문에 애가 교회를 못 오면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금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아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고 권력자입니다. 국민들이 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 단점이 다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최고 권력이 그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옆에 대통령께서 계시고 여러분 옆에 전혀 힘이 없는 한 그냥 평민이나 혹은 죄수가 있다 칩시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이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유치하게 힘 있는 사람에게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까지는 그분하고 사이가 좋은 게 좋아요? 안 좋은 게 좋아요? 말도 이상하죠. 자, 여러분이 해림교회 성도들인데 저는 뭐 권세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영적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계신 동안 저하고 사이가 좋은 게 좋아요? 사이가 나쁜 게 좋아요? 저게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개혁교회 교단에서 이 본문에 대한 논지가 많았습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 아이들의 천사들이 있다. 일명 수호천사가 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같이 떨어졌는데요, 엄마 아빠는 팔다리 다 부러졌는데 애는 여기 멍만 들었어요. 진짜예요. 같이 떨어졌는데 엄마는 다리 다 부러지고 아빠는 갈비 부러졌는데 애는 여기 이마에만 긁혔어요. 뭐 엄마 아빠가 보호한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아이들은 천사들이 돌본다. 불신자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본문에 대한 개혁교회 주석가들의 주석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논리는 어떤 주석가에게서도 발견되어지는 동일한 주제입니다. 삼가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어린 아이들의 천사들이, 그 어린 아이를 한 명 한 명 매칭해서 그 아이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보여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보여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해림교회가 잘 보여야 될 사람들은 저 어린 아이들입니다. 저 어린 아이들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자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해림교회가 애들을요, 저 무슨 성도가 어린 아이들을요 이렇게 고자질하는데 좋은 고자질. 하나님, 저 해림교회 저 성도들은, 저 성도는, 저 어머니는, 저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들 혹은 자신의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 청년들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라고 보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 아이들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에게 보고하느니라. 정말 잘 보여야 될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 이 시대 주일학교가 쇠락해지는 것은 교회가 어른 중심의 교회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른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극대화하지 않는다면 조국교회 30년 뒤는 서구의 황폐한 교회의 전철을 따라갈 것입니다. 동성연애를 우습게 보는 것을 시작으로 서구교회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거짓되고 위선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어설프게 그들의 장단에 맞추려고 교회를 바꾸다가 저렇게 끝을 맞았습니다. 세상이 교회에다 혼수를 떠는 것이 어쩔 수 없겠지만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믿습니까? 그들이 성령님을 믿습니까? 그들이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습니까?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허튼 소리를 가지고 교회를 혼수 뜨는 일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향한 마음은 비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실수가 어른들이 짊어져야 될 몫이며 어린아이들 울부짖음이 어른들이 들어야 될 찬송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어린아이에 대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도를 지나치거나 심지어 개혁교회의 교리를 초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요, 유아가
나자마자 죽었을 때 걔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논지가 있는데요, 거의 모든 개혁교회들은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 어리 전에 3살, 2살, 4살, 7살 아직도 그 아이가 예수를 고백하기 전에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 있으면,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구원받는가? 거의 모든 개혁교회 교인들은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만 믿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예수님을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나이에 목숨을 잃는다면, 어린아이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성경 전반에 퍼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때 그 어린아이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시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아가 3살, 4살, 5살 아이가 아직도 예수님과 신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다가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칩시다. 저는 이 땅에서 그 아이가 천국 갔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저는 개혁교회 전통을 그대로 수납합니다. 여러분, 저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나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주일학교 지금 아이들이 더 늘어납니다. 우리 주일학교들이 한 5, 600명 됩니다. 이 아이들이 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움직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힘들어하는 저 청소년들, 말 안 듣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끼고 다니는 저 청소년들도 사실은 걸어다니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주면 곧 나 예수를 그렇게 대접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랬으니 서포터즈 하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 못 쓰는 돈도 있잖아요.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네요. 살다 보면 엑스트라 머니가 생겨요. 엑스트라 머니. 이거는 원래 계획이 없던 돈, 갑자기 내가 이거 없어도 못 쓰는 돈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예수님 도와드리자. 그래서 어린아이들 벌써 짜장면도 사고, 요즘은 짜장면 가지고는 안 돼요. 피자를 사야 돼. 피자. 농담이 아닙니다. 저 구절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는 것이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 읽어봅시다. 시작. 마가복음 읽지 않겠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저 말, 누구든지 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말은 도와주면, 불쌍히 여겨주면, 여기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동부 무슨 선생님 반 그와 그 선생님과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 그거 못합니까? 그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년부 어떤 선생님 반 그 아이들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못하십니까?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서포터즈, 교사들 애 많이 씁니다. 남들보다 일찍 나오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아이들도 요즘 말 듣나요? 힘듭니다. 우리 교사들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튼 간에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했는 거죠.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아이들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고마워하십시오. 야, 너가 내가 죽은 다음에 이 교회를 지키라 하니까 너무 고맙다. 아이들을 격려하시고 아이를 낳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냥 우리 교회는 아이 셋 나면 막 제주도 보내주고, 넷 나면 미국 보내주고, 막 다섯 나면 막 생각 중이야. 어떡하네, 생각 중이야. 이런 말 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에겐 참 죄송해요. 지금도 도전해 보셔도 괜찮긴 하지만 힘드시겠죠.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많이 낳는 부모들을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까? 방식은 수천만 가지입니다. 정신은 한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번 따합시다. 그 아이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고 축복한다. 먼저 안아주십시오. 안는다는 건 사랑의 표현이죠. 물론 뭐 뱃속에 이상한 마음을 품고도 안는 인간들 있죠. 아주 그 몹쓸 인간들. 그렇지만 안는다는 말은 사랑의 전형적인 표현이죠. 안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아이들을 안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기 예수를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인정하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아이들을 안는 마음, 꼭 이렇게 육체적으로 안는 거, 안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 하여튼 이 교회 나오면 이 빨빨빨 돌아다니는 아이들에게 무한 긍정, 그냥 아이들이 교회에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기뻐하는, 그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그 아이들의 부모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김 집사님 어린 세대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지만 너무 대견해, 정말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안수하고 축복하자. 안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 만나면 아이들을 선생님들 기도의 힘은 위대합니다.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뭘 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 장로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부모가 되자. 축복하는 어른이 되자.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의 아이들을 축복하는 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이들을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훌륭하다, 너무 잘 될 거야, 나는 정말 너가 부럽다, 너는 정말 장래가 기대가 된다, 어릴 때부터 청소년 시절 때부터 주님께 네 인생을 드리는 거 보니까 너는 무조건 이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이다, 기대가 된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탁월해질 거야. 아이들을 축복해 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자식을 축복해 주세요. 이 베라먹을 자식아, 이 호로 자식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모는, 그게 합시다. 부모는, 스승은,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성경 전반에 흐르는 것이죠. 안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왜 듣고 있습니까? 왜 안 그러면 부모에게 왜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한번 더 합시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서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니까 이삭은 축복한 대로 되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니까 축복한 대로 되고, 야곱이 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니까 축복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가, 선생님이 축복하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만나면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식을 축복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런 권리를 주셨으니까 축복하세요. 무조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이 해림교회에 나오셔서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 아이들까지 막 축복하는 그런 축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 중에 이제부터 지극히 작은 아이들이 돌아갈 때 그냥 가지 마세요. 아이가 갈 때마다 찾아가가지고 특별히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젊은 세대들은 중요하시죠. 며느리가 자꾸 손주 보기 힘든데, 팔도 아픈데 자꾸 며느리가 이렇게 아기를 맡기면은 한번 이러시면 돼요. 이렇게 밥을 입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씹어가지고 그 며느리 보는 앞에서 입과 입으로 이렇게 손주에게 넣어주면 웬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맡기고 다 자기가 키웁니다. 이거 비밀인데 참고하세요.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요즘 젊은 애기 엄마들 가운데는 위생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정도만 주의하시되 사람이 다 알아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가 오면 멀리서 야 멋지다 이 아이가 그냥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생겼다 하면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너무 힘들어. 아빠도 너무 힘들어. 뭐 아침 저녁으로 애 때문에 잠 못 자고 눈부 어리가지고 출근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집에 와서 또 애 때문에 뭐 애 쓰고 젊은 부모 세댁들 또 젊은 부부들 너무 힘들어. 그때마다 여러분이 축복하고 위로해요. 꼭 기억하세요. 가장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고,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것은 나를 대충 지나버리는 것이다,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 성경 말씀 기억하시고 한번 더 합시다. 우리 교회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보배들이다. 특별히 나를 위한 보배다. 그런 어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그러면 교회는 이런 축복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무엇을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가? 이건 특별히 교사들과 목회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잠언서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뭐 교회에서 피자도 주고 치킨도 주고 다 좋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만 했다면 반드시 그 교사와 그 목사들, 그 교육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보관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가만히 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국교회의 문제는 유치, 영아, 아동, 청소년 때 마땅히 행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와서 뭐 이것도 노래도 부르고 뭐 자기도 하는데 아이들을 붙잡고 네가 믿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은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매주일 뭐 하기는 하는데, 벽에도 뭐 붙이고 뭐 하기는 하는데, 아침 저녁 때로는 주말까지 아이를 불러서 교회가 뭘 하기는 하는데, 아이에게 평생 붙들고 살아야 될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어. 하나님, 너무 먼 그대, 예수님,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성령님 존재하기는 하는가?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종교 행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진노를 받아도 불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이에게 그 아이가 평생 붙잡고 살아야 될 그 길과 그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9편을 읽읍시다. 시작. 다시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주일학교 다른 걸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유치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성경 말씀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이 평생 그 아이를 이끌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아이의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고 그 아이가 가는 곳을 환하게 비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구상의 그 퍼센테이지가 0.2%,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 다 끌어모아, 저 지금 강원도만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가 있는 유대인들, 이 주이시 다 끌어모아도 1450만에서 1500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전 세계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사람 다 끌어모아도 1450만에서 1500만입니다. 지구 인구의 0.2%. 그런데 이 0.2% 나라가 특이하죠. 예, 이스라엘이 특이한 건 전 세계가 다 압니다. 저거들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23%, 경제학적으로는 65%가 그쪽 사람들입니다. 세계 부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실 것입니다. 알만한 사람들, 아인슈타인, 에디슨, 키신저, 뭐 스필버그, 뭐 돈 많다는 페이스북의 주커버크, 뭐 전부 다 그쪽 사람들입니다. 시티그룹, IBM, GM, 하얏트 호텔, 샘소나이트, JP 모간, AIG 생명,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ABC, CBS, MBC, AP통신, 로이터 통신, 타임, 뉴스위크, 인텔, 게스가 뭐요? 게스, 비달사순, 리바이스, 제록스, 베스킨라빈스. 예, 여러분, 이 특이한 민족은
뭡니까? 1,400만밖에 안 되고 히틀러가 600만이나 죽여서 인간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는데 이 인간들은 도대체 뭡니까? 유대인들은 왜 특이합니까?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특이한 이유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과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붙이면 신앙 교육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가 세상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에디슨을 통해서 전기의 도움을 받고 있죠. 여러분, 우리 조국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온 교회가 사랑을 주고, 그리고 교회는 힘을 다해 헛짓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자신의 생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어린이, 오직 전도의 삶, 오직 선교의 삶, 이 중심에 서 있는 오직 어린이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빈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른들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한한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사랑하고 돌보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도 복을 받고 그 어린 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도 복을 받는 교회와 가정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땅히 행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어지고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1시에 드릴 다윗과 요나단 특별 집회에 이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오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학생들과 모든 부모들, 모든 어른들, 해림교회 앞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